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으켜지며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강한 어조로 책망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소두입니다. 우리가 강한 어조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책망하고 오늘 2024년은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 시간 영적 싸움이에요. 삶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가정의 삶도 영적 싸움. 우리가 같이 가는 사회 구성체 속에서도 영적 싸움.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공간에 다 영적 싸움.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네.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던 지식적, 진리적, 도덕적, 논리적, 윤리적 사회의 잣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인 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에 영적 싸움이 승리하는 자가 되네. 그러면 작게는 가정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구성사회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하고 싸우고 두드러 패갖고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승리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영적 승리는 어떤 승리자인가? 오늘 그 신앙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넘치시고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육신이 평안하고 잘 먹고 쉽게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육신 한 몸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날까지 나를 불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살아. 내가 망해야지 주님이 흥한다고. 응? 내 성질이 죽어야지 주님이 살아. 할렐루야. 나는 죽고 주님만 살기를 원하는 자만 아멘 합시다. 불신자들은 혈과 육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것이 무슨 싸움이 됩니까? 기도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오늘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거친 이 견고한 진들을 파해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안 무너져. 안 바뀌어져. 천성이 죽을 때까지 바뀌어지나? 얼른 동의가 나오네. 근데 바꿔야 돼. 우리가 영적에 사로잡힘이 여러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덜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사실 보면 다 내 안에 영적 싸움이야.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돼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내 생각과 사고를 치고 들어올 때 혈과 육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어둠의 영들과 싸우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자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맨날 치고 언제 하나님 나라 주님이 오늘에도 좀 부르면 어떡하실려? 바꿔줘야 돼요. 우리 2024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전도 사명 목숨 걸자 그랬어요.
목숨 걸려면 내 목숨 내놔야 돼. 그 내 목숨 내놓는다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혈과육을 내놓고 싸우는 그 싸움이 될 때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거 다 살리고 주님을 겉절이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2절 했죠.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셔야 돼.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틀어냈더니 이걸 왜 틀어놓고 왔나 했나? 응? 이렇게 해도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되나? 응?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으려면은 혈과 육은 나하고 관계가 없고 영의 존재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운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내 육신의 정점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영을 바로 세우는 길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삶을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를 어떤 일을 만나거든 우리가 삶 속에 밀려오는 파고처럼 밀려오는 저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변화가 된 줄 믿어. 승질머리가 변화가 된 줄 믿어. 승질머리가 변화가 된 줄 믿어. 아멘 하는데 보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닌데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응? 조금만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그냥 탱 고무총 소리가 대박 나지. 응? 바꿔 기도로 바꿀 수뿐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들이 우리가 좋게 한다는 일에도 찾아오고 나쁘게 하는 일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응? 내가 주일 열심히 좀 뭘 좀 하려면 마귀가 더 많이 춤추는 거야. 그래 네가 요래도 안 자빠지냐 이래도 안 자빠지냐 계속 건드려서 어떻게 하면 주저앉히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뻔히 보고도 맨날 말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이라고 하면서도 그래 나는 죽고 주님만 살자고 하면서도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죽어주시고 내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영의 싸움을 기억하셔야 돼. 응? 스가랴 4장 6절에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네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하나님으로 되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없을 땐 혈과 육이 튀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방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내 안에 있는 혈과 육이 튀어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냥 나를 참지 못해 입에 그냥 탁 쌍나발 불게 나팔을 딱 불어. 그 나팔을 그냥 불고 부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아멘입니까? 불신자나 불신앙 뒤에는 힘센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사악한 계획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혈과 육의 전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지금 휩싸여 있어요. 계속 어두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1940년대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 속에서 잠깐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메가다 얘기. 1945년도에 메가다 장군이 동경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눈 아주 명언 중에 요새 우리나라의 명언을 잘하는 친구 하나 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이라는 친구가 참 말 잘하더라고. 명언을 남기더라고. 근데 그 친구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참 귀한 귀감이 되던데, 어쨌든 메가다 장군이 1945년도 태평양 전쟁을 끝낸 다음에, 이긴 다음에 그 이긴 승리자의 총사령관으로 동경의 시민들 앞에 씁니다. 그래서 메가다 장군이 한 얘기 중에서 온 세계가 당면한 문제는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 경제 문제를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이간하고 서로가 싸움을 하는 것이 경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경제 문제는 군대 문제라는 거예요. 얼만큼 같은 그 군대의 병력과 조직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길 수 있고 질 수 있다는 게, 그 군대 문제는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다는 거예요. 군대가 여러분 있고 싶어도 경제가 뒷받침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요즘 쉽게 말해서 전쟁의 초고도화 무기와 전쟁의 쩐전쟁. 머리수 전쟁이 아니라 쩐으로 이기는 전쟁이 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전쟁의 구도를 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붙은데 그건 쩐의 전쟁이에요. 마음은 불같은데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이 경제 문제는 또 뭐냐? 정치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하는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뭐냐? 바로 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양심이 도둑놈 된 놈들은 도적질하고 나쁜 짓을 다 해도 지는 자기는 어떤 불편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은 조금만 잘못해도 막 공격해대고 자기의 입술을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도덕적 양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양심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지 꼬라지는 못 보고 남의 꼬라지만 본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자, 내가 먼저 엎드리는 자, 내가 먼저 헌신한 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도덕이 망가지는 거예요. 도둑하는 도덕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바른 길을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때 바른 길,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막 그 싸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시작한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아름다운 동산, 약속의 동산에 누가 찾아가? 사단이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양심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요, 도덕적인 문제는 종교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자기의 삶의 주인인가? 이 도덕적인 양심의 문제, 종교 문제요, 종교 문제는 결국 신학적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학문으로 배우냐에 따라서, 신의 학문의 영역에 어떤 것이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학적 문제가 생겨서 종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이 신학적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을 바라볼 수 있는 종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것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생명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거 찬양 한번 불러볼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우리가 영적 이 분쟁의 싸움은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보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식구 중에 한 친구가 장애를 입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목사님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목사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오전에 약속해놓고 밥 먹고 나면 잊어버려. 그리고 다른 짓을 해. 어제 약속한 거 오늘 안 지키고, 오늘 아침에 약속한 거 점심 때 안 지키고, 또 금방 또 바꾼다 그래. 근데 또 금방 잊어버려. 뭐 때문일까?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친구는 영적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표현은 달라도 정상인이면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요. 단지 표현하고 나타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거보다 더 못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 친구를 내가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가 안 돼. 제대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제대로만 기도한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된다고. 기도는 안 해. 그리고 그냥 되기만을 바라는 거야. 기도하고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하고, 우리가 뭐하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 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지만 항상 기도자의 자세가 돼요. 그게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들은 영적 문제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으면 성령님이 친히 내 마음과 내 입술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떤지 통치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첫째로 기도로 싸워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 영적인 분쟁의 영들이, 분란의 영들이, 서로 힘들어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영들이, 그리고 남 탓이야. 내 탓은 아무것도 없어. 난 잘못 안 했어. 너 때문이야. 이런 문제가 돌아서 기도하면 내 모습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친히 내 입술이 주님의 성령에 잡힐 수 있는 은혜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은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은 뭐냐? 견고한 진을 파는 싸움은 뭐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절로 말씀합니다. 4절로 말씀합니다. 4절 5절까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혈과 육의 싸움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뭐죠? 우리가 표현하기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예?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은 육신의 조건과 힘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싸움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주고 우리에게 천국 기회를 허락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싸워야 되고 사랑으로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때요? 그 마음 안에 같은 동체를 이루는 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은 한 형제라고 하는데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나요? 내 몸같이 사랑하나요? 제가 어떤 경우를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느 집에 가서 제가 이렇게 가보았는데 세상에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째작째작 걷는 아이가, 아니 밥상머리에서 밥 먹다 말고 엄마 응가 그러니까 가서 이러더니까 그놈이 똥을 싸고는 턱 갔다 와서 그 엄마 밥상 앞에서 궁뎅이를 쩍 벌려갖고 엄마! 보세요. 남의 새끼가 그렇게 한다면 어떡할까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는 쓱 닦아주고 밥 먹다 말고 쓱 닦아주고 궁뎅이 툭 들이고 가. 근데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밥상머리 난리 났을 거야. 정말 사랑한다는 게 뭘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한다는 건 헌신이에요. 입으로만 나발나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줘야 돼. 내 시간을 줘야 돼. 내 삶을 줘야 돼. 내 거 포기하고 줄 수 있는 게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목숨 내어줄 수 있어 없어? 대답 하나도 안 하네. 받기만 하고 주기는 어려운가? 줄라니까 아까운가? 사랑한다면 헌신할 줄 알아야 돼. 내 거 손해인 줄 알면서, 내가 힘든 줄 알면서, 속에서 푸글푸글 똥을 닦을 올라와도 은혜로 닦을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 사랑합니다. 근데 조금만 남만 하고 하면은 저 원수 덩어리 차라리 가다 칵 자빠져라. 상한 마음을 추스리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나를 줄 수 있는 게 돼야 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억울하다고 하지 마시고 줘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혈과 육의 싸움을 파괴하는 이 힘은 사랑의 생명만큼 없다는 것이죠. 각종 은사나 권사도 권능도 사랑에 비교할 바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에서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랑이 잘못 오도되면은 불법을 행하는 것도 괜찮은 줄 아니에요. 성경은 사랑은 분명히 불법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종 은사나 다른 힘들은 유한하지만 일시적인 힘이지만 사랑의 힘은 영속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승리는 용서의 승리. 할렐루야. 사함의 승리. 죄 사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시야 돼. 하는 일은 믿고 잘못된 일을 하지만 잘못한 걸 깨닫는 자는 용서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잘못을 70번씩 7번이 아니라 얼마씩? 응? 77에 사실 490번 얘기했나? 그 내가 70번씩 우리가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한없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만큼 너도 용서해줘라. 이건 여러분 여기 전제는 있어요.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는 거예요. 응? 불법을 행하면서도 무조건 용서하는 게 아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는 사랑만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 오늘 진리 안에 그 사랑의 근본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 세상의 모든 것은 부분적인 싸움이나 사랑의 싸움은 완전한 승리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는 일은 믿고 불편하죠. 용서를 또 구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점심때 밥 먹을 때는 밥 더 달라고 안 그런다. 밥 더 먹고 나면 언제 그랬나 그래. 그래도 또 잘못했다니까 용서해야지. 그 용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언제나 나를 돌아보시고 2023년 결산할 때 영적 싸움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인내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최후의 승리가 있을 때까지 다 된 게 아니에요. 아이고 좀 됐네, 이제는 됐다 싶지.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패배합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날까지 이기지 못하면 패배할 수뿐이 없습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차원 높은 좀 신앙생활 좀 합시다. 응? 맨날 초등학교 1학년 3반 모습 벗어지지 못하고
영적 장애를 입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차원 높은 신앙은 인내에서 기반된다는 사실을, 오늘 사랑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인내에 수반되는 완성의 사랑은 끝까지 참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가 아니라, 여기서 웃는 사람들, 또 안 웃고 얼굴이 경직된 사람, 다 자기들이 다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 말이 그러더라고? 식었어 그러더라고. 응? 식으면 안 돼. 응? 언제나 똑같아야 돼. 우리가 기도와 사랑과 인내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괴계에 덤벼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이기시고 입으시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영적 싸움, 사랑으로, 기도로, 인내로 승리의 나팔이 우리에게 온전히 불려져서 2024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일들의 승리자로, 승리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